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강건함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벌이었고 재벌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목은 무엇이었는지, 바이러스는 어떻게 발생했었고 종식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사건은 모압 여자들이 바알볼 신에게 제사를 하고 제사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해서 먹게 하였는데, 모압 여자들의 미인계에 빠져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 음식을 먹었고 또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한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의 꾀임에 빠지게 된 원인이 있는데, 그 원흉은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발람 선지자의 계략과 술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저주자복을 내리는 복수를 할 줄을 아는 발람 선지자를 뇌물로 유혹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기를 바랬으나,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발람 선지자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러나 끝내 모압 왕 발락이 주는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 이런 계략을 쓴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 왕이 복과 저주의 능력을 가진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로 유혹하면서 한 말이 민수기 2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발람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의 권세를 주었을 정도로 유명한 능력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로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랬던 발람 선지자도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고 권력욕과 세상의 명예욕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끝내 물욕과 권세욕과 멍해욕에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런 자가 모압 여인들의 미인계를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제1계명이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이것을 범하는 죄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3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 죄로 인하여 민수기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추석에 성묘에 가서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하고 그 제상에 절하고 그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고,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하고 효도해야 하는 것이지 죽은 자들에게 절하고 제사 지낸다고 그 혼들이 먹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귀를 섬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그 제사 드리는 자가 사게 되기 때문이고, 그 짓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되는 구절이 신명기 32장 16절로 17절과 시편 106편 28절로 29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아멘.
시편 106편 28절로 29절. 저희가 또 바알보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유행하였도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재앙이 유행하였다는 것이 전염병 즉 바이러스입니다. 그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연병이 또 그쳤는데 민수기 25장 8절 읽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아멘.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들을 꾀이어 바알볼 우상에게 제사하도록 꾀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여자와 그와 음행했던 남자를 동시에 죽였을 때 그 연병이 그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염병을 일으킨 꾀를 낸 자가 바로 발람 선지자의 계략에서 나왔다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만 한 사람의 타락한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꾀로 인해 24,000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 읽겠습니다. 보라, 아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 회중에 연병을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내용이 또 민수기 25장 16절로 1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꾀게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부올은 발람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였고 복과 저주를 다스리는 권세까지 가졌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이 한순간 세상 무력과 명예욕과 권력욕이라 사로잡혀서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단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아멘. 또한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이단 교주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고 그곳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건은 다윗이 인구 조사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전염병이 발생했고 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7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구수와 그 전투력과 사람의 숫자를 의지한 데 의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처해졌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회개를 하자 세 가지 벌을 받을 것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같으면 세 가지 처벌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선택해 보셨나요? 1번 7년 기근인지, 2번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 살 것인지, 3번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이 있을 것인지. 다 한 번쯤 선택해 보셔요. 저는 3번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전염병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행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쌍히 여기시면 용서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왕도 3번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로 16절. 다윗이 가데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곡식을 떨어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마당질하는 곳인데 주로 산 허리나 언덕 위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마련했습니다. 타작기나 탈곡 쇠를 가축으로 끌게 하여 탈곡을 했는데 마침 하나님의 사자가 마당 곁에 서 있었고 다윗왕은 하나님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했던 인구조사의 죄에 대하여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장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 글이 사무엘하 24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달을 쌓고 여호와 화목제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아멘. 또한 이곳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제단을 쌓았던 모리아산이었고 창세기 22장 2절과 또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곳이니만큼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한 장소이며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이자 회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팬데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초하여 전염병, 즉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진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을 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번화가를 걷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는데 신기한 거는 저만 흰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로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고 검은 알갱이들이 사람 키 높이의 높이와 손바닥 넓이의 넓이로 둥글둥글 뭉쳐 있었습니다. 검은 안개에 쌓여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꿈을 꾸었었는데 그 꿈을 깨고 나서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독감이 유행하려나 라고 생각을 했고 별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또 똑같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제가 똑같이 거리에 서 있었고 저 혼자만 흰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그런데 그 검은 옷에 검은 롱코트를 입고 그 거리를 같은 방향으로 걷는 두 명의 젊은 청년들이 보였으며 그 사람들의 곁을 따라서 작고 검은 동그란 알갱이들이 그 사람들 키에 맞춘 것처럼 커져 있었고 그 높이였고 넓이는 손바닥 넓이로 바이러스 알갱이들이 자유롭게 보여서 그 두 사람을 따라다니는 모습에 꿈을 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흰 마스크를 안 썼고 저만 흰 마스크를 쓴 것을 꿈속에서 보았었는데 꿈을 깨고 깨달아지는 것은 호흡기 전파로 공기 전염이 되고 또한 바이러스 전염되니 마스크를
착용하라시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를 관장하는 2명의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바이러스가 가진 힘을 나타내는 것으로 젊은 사자들처럼 매우 강하고 활동적이고 빠르게 움직임으로 급속히 퍼져나갈 것을 암시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 후 대비 기도를 해왔었고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발생됐다고 했을 때 이거다 싶더라고요. 흰 마스크를 쓴 저를 2번이나 보이셨던 것처럼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무렵에 흰 마스크를 하나님의 은혜로 집에 많이 준비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거라면 중국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벌이자 형벌인데 그것도 중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각 나라마다 1대1로라는 말로 현혹시켜 그 나라들의 정부 관료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돈을 풀어서 돕는 척 하는데 그것은 미끼에 불과하고 채무를 갚지 않으면 중국에 넘어가게 되니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그 나라는 중국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전 세계를 정복할 목적으로 사단 마귀의 나라 붉은 용을 숭배하고 신으로 섬기는 나라 중국입니다. 또한 중국 정사를 잡고 있는 것은 붉은 용, 에뱀, 사단 마귀입니다. 그 증거가 계시록 20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그리고 계시록 13장 3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아멘. 중국은 용의 나라 기독교를 탄압하고 모든 종교를 탄압하는 나라입니다. 여전히 그곳에서도 복음의 꽃은 피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 북녘 땅에도 마귀의 나라지만 우상의 나라이지만 그곳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까지 속국으로 삼으려고 선거 개입하고 댓글 조작하고 다행히도 조선족 댓글 다시는 분이 양심 선언으로 의심만 했던 것들이 확인이 됐고 심증만 했던 것이 물증이 나온 것인데 중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마귀 사단의 속국으로 넘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가 되어 크게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먼저 오고 666이 시작되는데 666 시작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들을 성령의 강한 역사심으로 마지막 추수꾼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